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의 고민 같은 고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필요하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스러운 물음은 미가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잘못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 전 사람. 여러분들이 미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정확한 지점을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미가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그런데 이 미가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구의 후손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미가는 모라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밖에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모라셋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의 어떤 특출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요, 알아줄 만한 인물의 자손도 아닌 평범한 모라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시골뜨기로 살고 있었던 미가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미가는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자, 오늘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를 쭉 살펴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미가서는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가 예언한 그대로 미가 생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듯이 그 예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남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이 유다 땅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이 유다 땅의 악행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통치자들, 쉽게 얘기해서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 때문에 보나마나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 정말 백성들을 이 유다 땅을 공의로운 땅,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공의로운 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욕의 그 땅을 공의롭지 못한 땅으로 만들어 선을 사랑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코앞까지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일시 후퇴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로 생각합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사회는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치는데도 몰라요. 통치자들은 몰라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입니다. 자신의 배를 부르려고 하는, 불리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 바로 그때 미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육적 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지기 위하여는 육적 이스라엘이 망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적인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날고 긴다고 하는 통치자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람을 알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새로운 영적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이제 그 내용이 미가서에 깔린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날 탄생할 곳을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 미가가 아니라, 왜 미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미가서를 통하여 쭉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죠. 영적인 새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통적인 육신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범죄한 옛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비록 추방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죠? 영적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미가가 예언했던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즉 그러한 내용이 미가서의 바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민 같은, 그죠? 합당한 고민 같아 보이는 이 고민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꾸짖는 내용이에요. 당시 통치자를 비롯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라고 할 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때의 최고의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양으로 만약 바친다면, 양을 바친다고 할 때 양의 최고는 뭐냐면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바치느냐, 그래서 천천의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기름 역시 양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천만큼, 만만만큼의 이 양으로, 만약 소를 드린다고 하면 가장 귀하고 값진 1년 된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 이거 바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릇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이 절대 아니잖아요. 미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외형에,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말 우리 집에는 많이 씁니다. 마음이 있으면 꿈에도 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즐겨 쓰던 말씀이에요. 얘야, 마음에 있으면 꿈에 있단다. 그런 표현.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외적 모습, 우리의 외적 행위, 우리의 업적들의 모습이 아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를 보시죠. 오늘 주보의 칼럼에 있는 내용처럼 미국 시골의 한 소년이 주일학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금을 못 드리고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본 선생님이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이 가난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삶을 받아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대견스러운 기도입니다. 선생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해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아이에게 몰래 줍니다. 얘야, 주일마다 이 지폐에서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감사합니다 하고 소년이 받아가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이 헌금 시간에 이 아이가 헌금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죠. 얘야, 내가 준 돈 남았을 텐데 왜 헌금 안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난 주일날 한꺼번에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구라고요? 조선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린 시절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린 소년 언더우드의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일평생 그 모습대로, 그 마음대로 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연세대를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그 병원을 세웠다고 해서 언더우드가 위대한 게 아니죠. 어린 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면 될까라고 하는 겉모습, 외형, 물질, 이런 것에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최고의 것이면 될 거라고 하는 물량주의, 물질주의, 우리는 그것을 배금사상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언제나 그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양심도 없이 살았는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시대 상황이. 아니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제 곧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미 아모스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언한 그대로 멸망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죠. 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곧 임한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회개하자, 엎드리자.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생각 안 한다고요. 곧 죽을 목숨이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탐욕스럽게 가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의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일들만 나타나죠. 당연히. 그래서 미가는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럴듯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첫 마음이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마음을 말씀해요. 공의.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정직한 거를. 당시에는 여러분, 상인들이 돈을 여러분 덜 벌고 싶어서 추를 속이는 거예요. 한 근에 600g이면 600g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를 속여서 500g이 한 근이라고 하고 팔았다니까. 아니, 재판하는 재판관마저도 뇌물을 받고 여러분,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버리고 막 이런 게 여러분 그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진 것, 이거 가장 귀한 겁니다. 값비싼 겁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어쩜 저렇게 모를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이제 우리가 곧 이번에 지났습니다만, 명절날 우리가 친척을 찾아간다든가 또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집에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제물로 예물을 내가 드려야 할까?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정직하지 못한데, 내 양심이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어떤 분들은 우리 헌금할 때 예전에는 여러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해서 헌금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의롭지 못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공의, 정의로움, 바르군,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부정한 것, 불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삶을 미가는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 사회는 공의로움보다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예요. 내 것은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라고 여러분 우겨대는 시대 똑같잖아요. 아담 이후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저께 밤에 9시가 넘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동기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아유, 반갑다고. 이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가, 한국교회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를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세운 업적,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치적자라.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가고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 살고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화로 쭉 하면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해 가자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며 그 어려운 교회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회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모인대요.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이제 끝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 미가서를 다시 한번 밤에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미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구나. 목요일 날 우리 시찰 목사님들 11분 모였는데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게 없어. 그래서 때마침 교회에 참기름을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참기름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문자로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참기름이 떨어졌는데 감사했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첫 번째 미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공의로움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양심 바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불법한 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정한 방식으로 내 이익을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꾀를 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은 달라요. 공정한 게 없어요. 정직한 게 없습니다. 벌고 보자, 먹고 보자, 잡고 보자. 교묘하게 여러분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미가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가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뭘 사랑해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청년들, 아니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뭘 사랑해요? 저는 먹는 것 사랑합니다. 뭘 사랑? 저는 친구와 만나는 거 사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를.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인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은혜, 긍휼, 자비, 은총, 온유, 충성, 성실, 이 모든 단어를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랑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진 자리,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에 올랐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통장에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 털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랑 통화한 우리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여러분 멋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안 져요. 그냥 상가 얻어가지고 그냥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사람을 돕고 싶어서 교회 보면 허름하죠. 뭐 빛과 번쩍한 거 하나도 없어. 교회 안은 허름하고 낡은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섬기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그 돈 다 헌금을 다.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고, 이제 우리 목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회 마치자고. 얼마나 멋져요. 오늘의 위기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이거 안 내놓는다니까요. 내가 세운 이 업적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과연 내가 정말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며 살고 왔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참 본질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최고밖에 몰라요. 최고 아니면 안 쳐주는 시대예요. 아니, 선물 주는 것도 이번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명절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더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소고기 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본 게 있으니까 깜짝 놀랐지. 이건 넘버 9인가? 아니 무슨 소고기 하나에 1kg에 250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판 거, 그것도 여러분 없어서 못 팔았대요. 아이고 참. 1kg에 250만 원. 그걸 여러분 넘버 9이라고 불러요. 소고기에서는 최고급, 최상을. 근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 목사를 그래도 저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소고기 한 칸이라도 이렇게 사들고 오는 그 마음이 귀하잖아.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시한 거는 취급도 안 해요. 최상품 최상 다 거기에 빠져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모리슨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한국애예요. 5살 때 부모가 여러분 이혼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이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이 입양 간 그 집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늘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수술 비용이 비싸니까 이 애엄마가 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늦까지 일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하죠. 스티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나는 생각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고, 2번째가 너의 어머니와 만나 결혼한 거야. 그리고 3번째가 너를 우리 집안의 자녀로 맞아준 것이 내가 선택한 3번째로 가장 좋은 거였어. 그 집은 이미 1남 2녀의 자녀가 있는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양한 이 아이가, 이름은 최춘석이라는 아이인데, 그러한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 그 항공, 우주항공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잘 배웠어요. 어느 날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아는데 내가 왜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혼돈에 빠져요. 그러면서 고민하죠. 그때 아버지가, 스티브, 너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미국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이, 너가 고아로 자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너가 만약 고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아픔을 누가 알겠니? 한국 땅에는 너처럼 아픈 사연을 가진 수많은 고아들이 있단다.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한국 아이를 미국에 입양시킨,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입양시켜주는 그 단체를 설립해요. 그래서 미국에 5 지부를 세우고 한국의 28군데의 그 기관과 연결해서 여러분 그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책으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스티븐 모리스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너무 인색하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것은 항상 챙겨놔야 돼. 그리고 부스러기처럼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조금 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사랑한다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3번째가 겸손히.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러진 상태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행여나 내가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겸손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죠.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물, 예물, 외형적인 것, 겉모습 거기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